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결혼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그럼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누구 이름이야? 물론 내 이름이지. 그럼 내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 아니지, 하나 있어. 내가 네 것이잖아. 세상에는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고 살지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우리 주님의 것이죠.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참 오랜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열렸던 철인 세계 3종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영국의 형제 브라운 리라는 형제가 1등, 2등으로 마지막을 달려옵니다. 근데 한 400m 남겨놓고 첫째로 달렸던 동생 브라운리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려고 합니다.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2위로 달리고 왔던 형이 동생을 부추기고 끌고 갑니다. 그 순간에 3위로 달려왔던 남아공 선수가 1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2등으로 달려왔던 형이 동생을 끌고 가다가 자기는 3등으로 가고 2등으로 동생을 앞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2등은 동생이 되고 3등은 형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뻔하잖아요. 형제잖아요.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돕냐고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태초에부터 예정하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초부터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소원해서 된 나시린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명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삼나가 기도하는 사무엘은 사람이 소원하여서 드리는 나시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들었고 일을 시키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럼 나실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너는 내 것이야. 한 소년이 큰 나무를 조각하여서 몇 날 며칠을 피가 흘려가면서 고생해가지고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닷가로
가지고 나갔는데, 배를 띄웠는데 그만 이 배가 바닷가로 나가가지고 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투덜투덜거립니다.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던 배였는데 배가 바다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터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장터를 나가보니까는 자기가 만들었던 배가 어느 상점에 곱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래서 그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이 배는 원래 내 건데 나한테 줄 수 없어요? 안 되지. 나는 누구한테 이것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너한테 팔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정 갖고 싶으면은 나한테 돈 지불해. 내가 샀던 값을만 내가 받을 테니까. 그 소녀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돈을 다 통장을 깨고 저금통 다 깨고 그렇게 해서 그 배를 다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배는 내 거야. 내가 첫 번째는 만들었고 두 번째는 내가 돈으로 샀어. 너는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내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첫 번째로 만들으셨습니다. 흠없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폐위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뭘까요? 크리스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이 이런 조직적인 신학적인 의미 다 빼놓더라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일반 사람과 달라야 되죠. 아버지를 알아야죠. 주인을 알아야죠. 약속을 잘 지켜야죠. 아버지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이것이 크리스천이죠. 왜요? 잘 만들어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려서 다시 찾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본문에서 나오는 한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본문은 한나의 기도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무자하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돈도 말고 건강도 말고 그 어떤 것도 말고 내게 가장 소중한 복음은 바로 내게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는 약속을 했거든요. 뭐라고 약속했냐?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주신다고 하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신인으로 살게끔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밑에서 자라가게 만들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게 가장 귀한 지금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강건해서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가 더 중요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는 약속을 쉽게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 한번 봐볼까요? 11절. 11절 다 같이 시작.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를 밀지 아니하고 그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자라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소원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크리스천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실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리고 일반 제사장. 그러면은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머리는, 한 따라 합시다. 머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성장한다. 할렐루야. 머리는 살아있는 자라에게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죽어있는 자는 머리가 죽습니다.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은 머리가 자라나지 않아요. 신앙이 살아난 사람만이 머리가 자라나요. 믿음은 움직여야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활동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활동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배고프면 먹어요. 일하지 말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배고프면은 말씀을 먹어요. 배고프면은 찬양을 먹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나실인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교회에 말하면 리더들입니다. 리더는 움직이지 아니하면 믿음이 죽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배고프면 자기가 찾아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뭐라도 교회에서 뭐가 떨어져 있으면 찾아서 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더예요. 그러면은 머리라는 단어가 머리를 밀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로시. 한번 따라 할까요? 로시. 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머리는 머리예요. 이 단어 로시라는 단어는 머리인데 이 로시라는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변형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에서는 어떻게 변형되었냐면은 바로 우두머리, 아니면 가장 높은 사람, 아니면 최고 사령관. 이것이 바로 로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머리에 하나님의 권세를 제거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할렐루야.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롯이라는 것은 우두머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 생사, 화복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삭도라는 말은 뭘까?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모라라는 말이에요. 이건 면도칼이라는 말이에요. 모라. 로시와 모라. 모라라는 단어는 면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무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이 무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바꾸다, 고치다, 아니면 교환하다 이 말이에요. 나시린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 마음대로 자르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도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삼손은 그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려져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눈이 다 파여가지고 눈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봉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자 크리스천들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생명력이 없으면은 영적인 봉사가 되어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생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생명을 사망처럼 살아가는 면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뭘까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매일같이 무시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드릴 거를 싫어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믿음이 좋아지면은 믿음이 자라날수록 예배가 더 기뻐지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요. 이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예배 속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에서 나오고 우리의 쉴 새 없는 하나님의 봉사와 헌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십시오. 이의 원인은 바로 예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뭐 한다고요?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축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약속이 있습니다. 1절, 2절은 물론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3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받는다. 그래서 사람과 원수 되면은요, 그럼 나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을 싫습니다 하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축복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자기 식구들보다 더 잘해서 먹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삶아서 먹이고, 떡을 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떡을 해가지고 먹이고, 그래서 보냅니다. 집안에서 먹이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구약, 신약의 축복론은 조금 달라요. 구약의 축복론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축복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신약의 축복론은 첫 번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연결되는, 유통되는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이 중요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한 사람씩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불은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다른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계속해서 유통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150사람들의 그 문도를 통해서 내려져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유통받아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앉은 자리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은혜 충만한 사람 옆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왜 옆에 앉아야 되느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나이다. 자, 이겁니다. 믿음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친구가 성령 충만하면 내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난히 기도 응답을 잘 받은 사람 옆에 그 사람과 같이 다니면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한나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건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수색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쉬어 있는데요. 어느 날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의 사람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세워놓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그냥 별과 같이 불과 같이 푹푹 떨어지지 않아요. 그건 2000년 전에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왜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는 자기의 것, 하나는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독자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는데 너무 이게 버릇이 없어도 너무 버릇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또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너무나 가려버리는 일들을 하고 다녀요.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아버지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놓아두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부자도 너무 부자입니다. 고민 끝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종에게 유산 상속을 해버립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얘야, 그 종이 바로 네 것이 아니야. 네 소유지 않냐. 그 종이 가진 것은 다 네 것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종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란다. 너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종을 사용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편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붙들어 준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준 분이에요. 이분이 내게 전해주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따라 합시다. 주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없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다 있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 찾거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는 전쟁터예요. 싸우고 죽이고 난리쳐요. 교회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바로 하늘의 유통자이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그분의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